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아멘. 오늘 설교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설교는 아닙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설교를 제가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 삶이 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시작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는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 각자가 나는 얼마나 회개 열매를 맺었는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가을에 김장을 할 때 흙 묻은 배추를 씻지도 않고 그냥 버무려 김장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물을 높이 세우는데 기초 공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빌딩을 세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옷에 오물이 잔뜩 묻었는데 세탁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 오물 묻은 그 상태로 그냥 새 옷을 입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회개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사회적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건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죄 문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알고 보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죄의 마지막 결과는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도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간음죄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죄입니까? 그것도 결코 작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가장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가 씻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착한 행실로 인간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철학 사상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인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당당하게 따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깨닫고 보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배를 가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웬걸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베드로가 주여,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질할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더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세리가, 죄 많은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부인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 얘들아 율법을 주었으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되지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울과 같은 법임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알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고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 사함 받으려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덮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하며 자백하는 것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세월 지나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죄를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아닌 척 변명하고 해봐야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어요. 죄는 감추고 숨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용케 들키지 않았습니다.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숨어 다니며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 편하게 살죠? 밤이 되면 잠 잘 자죠? 아니요.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불안합니다. 밤이 되면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가위에 눌립니다.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지나서 뒤늦게 경찰에게 체포되어 잡히면
그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유, 이제 경찰에게 체포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죄를 감추느라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면 잠깐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망신을 당하고 잠깐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발각되고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흉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저절로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졌을 때 옷을 벗어서 세탁기 속에 집어 던지면 옷이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세탁기 속에 온갖 더러운 옷을 잔뜩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세탁기 속에 더러운 옷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옷이 깨끗해지려면 첫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루 세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가 작동하는 작동 버튼을 눌러야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범한 우리 인간이, 죄인된 우리 인간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저절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내 죄를 벗어서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세제를 넣고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비로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옷 벗듯이 벗어서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죄를 회개해도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믿는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둘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셋째, 죄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죄는 은닉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짓고 나면 아닌 척 덮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내 결심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회개하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죄 용서 받으려면,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나서 예수님 보혈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임을 알고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이 예수님 보혈로 용서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희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졌느니라.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회개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죄를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산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는 하나님만의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를 망각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거, 그거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마, 한 번 용서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입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이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이름을 따라서 아무개 부인 이렇게 자주 부른답니다. 무라다라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가 옆에서 늘 무라다 부인, 무라다 부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 무라다 부인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무라다 부인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무라다 부인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대. 그랬더니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일부에서는 세상에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가 봐,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 그런 게 있어, 뭐 기도하는데 뭐 주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한다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튼 무라다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목사님, 무라다 부인이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한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무라다 부인을 불렀답니다. 무라다 부인,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목사님, 부인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예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자 무라다 부인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무라다 부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진짜라면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한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무라다 부인이 하이 so 데스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무라다 부인이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를 만나 대화하는 게 나는 기쁘구나. 예, 주님, 저도 기뻐요. 근데 주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목사님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걸 못 믿겠대요. 근데 주님, 우리 목사님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걸 우리 목사님이 믿겠대요. 주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다 부인이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얼른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수가 없구나. 주님, 왜 못 알려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다, 그 목사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참 부끄러운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내게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었더니 내가 지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할 수가 없구나. 이 무라다 부인이 주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꼬라지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무라다 부인, 당신이 예수님 만나 대화하는 건 진짜입니다 라고 믿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흉악한 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두 번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죄를 망각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왔어요. 알몸으로 끌려왔단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 성경에는, 율법에는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소? 묻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더니 한참 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 여인보다 죄가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자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손에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사죄를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은 다투고 싸우던 자들을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부엌칼 가지고 싸울 겁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선포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금년이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새해가 다가오게 되는데, 새해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죄는 없는가, 끊어야 될 죄는 없는가,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는 없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죄가 생각나거든 감추지 말고 덮지 말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실직고 하면 그 죄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금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깨끗하게 사함받고 다가오는 새해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는 없는지, 버려야 될 죄, 끊어야 될 죄는 없는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